제가 좋아하는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에는 우리의 삶에 가장 근본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왜 흔들리지 않는가입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뿌리가 흔들리고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인데,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자꾸 엉뚱한 것들을 채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다 보면 표류합니다. 흔들리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동상을 좀 볼까요? 이 사람 누군지 아는 사람? 힌트, 제주도에 있어요. 뭐라고? 돌하루방? 와, 저 재치 있는 답변. 하루방이 나는 이렇게, 서구는 하루방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겠네. 영빈이야? 영빈이? 그래. 영빈이는 대답을 참 잘해서 예뻐. 영빈이 잘했어? 누구라고? 어? 역시 우리 은석이가 참 좀 아는 사람이에요. 하멜. 나오세요. 돈 주는 거 아니요. 착각하지 마. 하멜 표류기에 선물로 드릴게요. 제가 읽은 책이라 밑줄이 좀 쳐져 있어. 하멜이에요, 하멜. 핸드릭 하멜. 우리나라 제주도에 표류한 사람이에요. 1653년 6월 18일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상선 스페르베르호에 일본으로 가다가 태풍 또 이렇게 좌초돼 가지고 제주에 표류했어요. 64명 중에 36명 살고 죽었어요. 그때 당시 이 하멜을 비롯해서 네덜란드 사람이니까 우리나라가 통역관이 없잖아요. 놀라운 거 아세요? 근데 네덜란드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미 몇십 년 전에 와 있었어. 그 사람은 통역관이에요. 누굴까요? 박연이에요, 박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죠. 한국 이름으로 박연이지 원래 이름은 벨테브레라는, 그 사람도 표류대에 우리나라에 왔다가 도망 못 가고 잡혀서 그냥 국가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 녹 먹고 그렇게 살던 사람. 근데 이 통역관이 가서 너희들 못 간다. 이 나라 법이 이방인들이 표류대에서 들어오면 못 보내. 안 보내. 은둔의 나라죠. 은둔의 나라 조선이. 1654년 5월 1차 탈출을 시도했는데 가다가 돛대가 부러져 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주동자 6명, 곤장 25대씩 맞고 서울로 압송이 됐어. 거기서 노동을 시키고 급여를 조금씩 줬어. 1655년 3월 2차 탈출을 시도했는데 그때 효종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때 청나라 사신이 우리 나라에 와서 지나가는데 그 청나라 사신한테 청탁해 보려고 이 일행들이 가서 막 우리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이렇게 알렸는데, 우리나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청나라 사신들한테 뇌물을 잔뜩 줘가지고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명은 감옥에 보내고 33명은 전원 영암에 있는 병영이라는 동네로 다 귀양 보내버렸어요. 1659년 효종이 죽었는데 이들에 대한 애매한 처신, 이제 이들을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다가 1660년부터 한 3, 4년 동안 어마어마한 이 땅에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전남의 순천, 여수, 남원에다가 다 뿔뿔이 흩어버렸어요. 외국인에 대해서 그때부터 가차없는 노예 생활이 시작됐어요. 이 사람들이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서 1665년에 안 되겠다, 우리 마지막으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해가지고 8명이 보름달 뜰 때 탈출을 결행을 해요. 돈을 2배를 줘가지고 배를 하나 사요. 1664년 하늘에 혜성이 하나 떨어지는데 이 혜성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저 혜성이 도대체 뭐냐?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웬걸 그 혜성을 자기들의 탈출의 사인으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1666년 9월 4일 3차 탈출을 했는데 성공했어요. 무려 몇 년 만에? 13년하고 28일 만에 9월 14일 일본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1년 뒤에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동인도 회사에서 자기 직원인데 우리가 좌초돼서 제주에 표류됐다가 그래서 가까스로 도망 나왔다. 우리가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왜?
동인도 회사 상선을 타고 가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 우리 인생을 보상해달라. 근데 동인도 회사에서 야, 조선이라는 나라는 내가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그 나라가 어디 있다고 어떻게 믿냐? 보상 못해줘. 그래가지고 마음 먹고 하멜이 자기가 표류했던 지난 13년 28일의 기록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저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대박이 터졌어. 베스트셀러가 됐어. 그래서 동인도 회사에서 월급을 13년치를 다 줬어. 그들은 결국에 하늘에서 떨어진 혜성과 자기가 돌아가야 될 분명한 고향, 13년 동안 표류했지만 그 분명한 사인을 가지고 그들이 제주에서 일본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하멜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방향과 사인이 분명하면 반드시 돌아갈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방향과 사인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단순한데 장기간 뺑뺑이를 돌다 보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뺑뺑이를 돌다 보면. 그도 그럴 게 우리 인생이 단편 소설이 아니라 장편 소설이에요. 길어요. 길어서 일들이 너무나 많이 터져. 살다가 갑자기 툭툭툭 터지는 일들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 가졌던 방향, 처음에 가졌던 그런 생각들이 온 사방간대에서 떠진 이렇게 방향 상실하게 만드는 일들로 점점 초심을, 방향을, 그리고 사인을 잊어버려요. 그게 장편 소설과 같은 인생이에요.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광야 생활이 몇 년이죠? 40년이죠. 40년. 그들이 돈 지역이 이 네게브 사막 얼마 안 돼요. 저는 안 걸어봐서 모르지만 대략 환산해 보면 아무리 늦게 걸어도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돌 수 있는 거리예요. 아무리 늦게 걸어도. 그러면 1년에 몇 바퀴 돌죠? 3개월에 한 번이면 4바퀴 돌죠. 자, 그러면 40년이면 몇 바퀴 돌았어요? 그런 건 잘 몰라도 돼요. 말씀만 잘 알면 돼요. 160바퀴 돈 거예요. 뺑뺑이를 160바퀴 돈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잊어버렸어요. 우리 교회 계단도 여러분 위아래로 한 160번 왔다 갔다 해보셨어요? 내가 이걸 뭐하고 있지? 스스로가 잊어버릴 거예요. 사람이 뺑뺑이가 오래 걸리면 잊어버려요. 저 어릴 때 진짜 고약한 최종술이라는 체육 선생님이 계셨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 하도 말해서 잘 아실 거예요. 최종술. 만나거들랑 제 이야기 좀 전해줘요. 제가 용서했다고. 왜냐하면 체육 시간에 제가 만화책을, 체육 시간이 아니죠. 점심시간에. 학교 점심시간에 만화책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만화책을 본다고 걸려가지고 그분이 키가 한 190 정도 되는데 그분한테 뺨을 맞았어. 근데 손이 이딴만해. 그래가지고 맞았는데 귀까지 덮어서 맞았어. 그래서 고막이 나가버렸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담배를 폈다는 거 아닙니까? 담배를 펴가지고 이렇게 힘을 주면 여기서 김이 모락모락 이렇게 난다는 거 아닙니까? 참 신기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얼마나, 근데 그 양반이 그런 지독한 사람인데 교장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최근에 들었어요. 친구들한테.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 그런 인간은 빨리빨리 퇴출시켜야지 뭔 교장이야 도대체. 근데 그 양반의 가장 악랄한 기합이 뭐였냐면 저희 중학교에서 학생들, 저희 동기생들 한 200명, 학교 뒤편에 봉대산이 250고지인데 체육 시간에 말 안 듣는다고 봉대산 선착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250고지를. 그래가지고 막 뛰어 올라갔다 내려와야 돼. 야, 진짜 지독합니다. 그래가지고 뒤에 오는 애들은 다시 또 선착순. 그래가지고 제가 야, 우리 이런 말 듣지 말자. 제가 그래도 각성 있는 사람이었거든, 의식이. 안 된다. 우리 산꼭대기에서 버티자 했는데 저랑 몇몇이서 버텼어. 근데 한 놈이 겁먹고 싹 내려가니까 다 따라 내가 버려. 어쩔 수 없이 저도 내려가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뺑뺑이를 도는 게 얼마나 악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뺑뺑이를 돌면 내가 왜 벌을 받고 있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사람이 혼쭐이 나가지고 자기가 처음에 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그냥 맞는데도 왜 맞는지. 최근에 제 친구들이 와서 하도 성도님들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믿으니까 제가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야 원이야, 야 태우야, 내가 이런 말해도 성도님들이 믿는 눈치가 아니다. 기도야, 나 한번 초청해 주라. 내가 다 증언해 줄 테니까. 친구들이 답답해서. 그때 막 체육 시간에 혼나면 153 볼펜 가지고 머리 길다고 이렇게 찍혔어. 머리를 막 피나잖아요. 8번까지 맞다가 8번 친구를 제가 이름을 잊지 못해. 최종석이에요. 피가 나니까 이걸 막 손바닥으로 문대고 막 피가 보여주니까 선생님도 흠칫 놀라가지고 그때부터는 테니스 라켓으로 우리 머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테니스 라켓이 약간 금이 가니까 때릴 게 없으니까 고추대를 뽑아다가 머리를 때리기 시작하고. 자기가 왜 때리는지, 우리는 왜 맞는지. 사람이 오래도록 뺑뺑이를 돌면 자기의 처음의 방향과 삶의 사인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방향이 없어요. 사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이런 일들이 치고받고 들어오면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왜 가고 있는지, 내가 왜 지금 이런 일이 있는지,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12월인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그렇진 않아요. 출발점은 명확해요. 로마서 5장 2절을 보면 출발점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출발점은 은혜입니다. 명확하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은혜의 항구에 딱 정박해 있다가 출항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한번 딱 항해를 떠나면 멀어요, 항해가. 그래가지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태풍 만나고 어마어마한 파도 앞에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나도 모르게 다치고 고장나고 키가 틀어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삶에 어떤 결과들이 찾아오냐면 3절 4절을 보면 환난, 인내, 연단.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의 간증 그대로를 들으면 안 되는 게,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끝지점에서 자기 지난날의 삶의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보니까 그 속에서도 소망이 있었다 말하는 거고,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입장이 아니고 그냥 액면가 그대로 사도 바울의 끝지점에서 바라보는, 되돌아보는 시선 말고 현재 내 삶을 그대로 보면 우리의 삶에 환난, 인내, 연단이 지독하게 들어와요. 그럼 사람이 뺑뺑이를 도니까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5절을 보시면 빨간색 시작.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한글 성경으로 부끄러움이지만 모욕감, 수치심. 내 삶이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이런 수치심. 여러분, 수치심이 언제 다가오냐면 내가 대우받지 않아야 될 처우를 받았을 때 수치심이 느껴져요. 그렇죠? 다윗이 가드 왕하고 친했는데 가드 왕의 아들은 다윗을 적대시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을 그 무지한 아들 왕이 사신들의 옷을 중동 볼기, 쉽게 말하면 이 허벅지까지 다 잘라버렸어요. 그 당시 남성들의 옷을 잘라버렸다는 것은 밑이 다 드러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치스럽게 했어요. 그 다윗이 엄청 열받아서 너희들은 여리고에 잠시 6개월 동안 머물다가 와라. 다윗이 웬만하면 모욕감을 안 느끼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돈독해서 방향이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마음이 합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합했다는 것은 쉽게 접착제거든요. 접착제. 하나님께 마음이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에서 환난, 인내, 연단이 와도 이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방향을 안 잃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러 들어와도 사울왕 털끝 하나 움직이지 않죠. 아무리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득달같이 뒤쫓아와도 다윗은 그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하지 않죠. 왜? 안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흔들릴 때가 있어. 언제일까요? 다윗이 칼을 뽑을 때가 있어요. 최초로.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누굴까요? 나발 앞에 칼을 뽑아버려요. 나발이 왜 그러겠는데요? 나발은요, 잽도 안 되는 놈이에요. 근데 나발이 다윗이 엔게디에서 만난 아둘람 굴의 이 400명의 자기와 함께하는 억울한 일, 원통한 일, 어려운 사람들을, 식솔들을 거느리는데 이들을 좀 먹을 걸 달라고 나발에게 보냈죠. 근데 나발이 다윗은 누구고 요즘에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다니는 놈이 있다느니 하면서 이렇게 조롱, 모욕감을 줘버려요. 사람이 모욕감에, 수치심에 흔들려요. 그 다윗도 칼을 뽑아버려요. 여러분, 다윗이 웬만하면 칼을 안 뽑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칼을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죠. 이때부터 이제 칼춤을 춰야 돼. 다윗이 피를 많이 본 사람이거든요. 사실 전쟁하면서. 그런데도 항상 칼을 써야 될 때와 쓰지 않아야 될 때가 명확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도 모욕감은 참지 못해요. 여러분, 다윗이 최초로 칼을 썼던 때가 언제일까요? 골리앗 사건에서 썼겠죠.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골리앗의 목을 뭘로 베죠? 골리앗의 칼로 베죠. 여러분, 우리는 멋지게 골리앗의 칼이 무려 무게가 30kg가 넘는데, 그 칼자루가. 근데 다윗 15살 중학교 2학년짜리밖에 안 되는 애가 30kg가 넘는 칼을 가지고 멋지게 야! 해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목을 한 번에 뱉겠어요? 여러분들 닭도리탕 만들어 보셨잖아요. 권사님, 닭도리탕 쪼개진 닭을 사요? 통닭을 사요? 쪼개진 닭, 지혜로우시네. 통닭 사면 큰일 납니다. 식육점에서는 사과 칼 없이는 식칼 가지고 이놈이 왜 이렇게 안 잘라져 하면서 아무리 내리쳐도 모가지 잘 안 떨어져요. 여러분, 닭 모가지도 그렇게 잘 안 잘라지는데 골리앗의 모가지를 한 번에 쳐버려?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이걸 가지고 썰은 거예요. 모가지를 썰었어요. 몇 시간 동안? 한 2시간? 와, 다윗도 징한 놈이죠. 그 다윗도 칼을 한번 뽑으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에요. 모욕감에 칼을 뽑았어요. 다른 때는 흔들리지 않던 다윗이 모욕감. 여러분, 사람이 모욕감을, 환난, 인내, 연단, 삶의 이 장편소설과 같은 이 길을 가는데 수많은 쌓여오는 문제들 때문에 내 삶이 부끄러워질 때, 모욕감을 당할 때 사람이 흔들려요. 다윗도 모욕감에 흔들려 버려요. 엔게디 광야, 그 오랜 세월 동안 사울의 대적, 수많은 압제자들 다윗을 뒤에서 고발하고 다윗을 가장 측근으로 두었던 미갈도 다윗을 미워하고 딴 남자에게 가버리고, 이런 다윗의 행방의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속상할 일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긴 여행 때문에 다윗이 고단한데, 그런 다윗에게 환난, 인내, 연단이 계속 오는데 부끄러움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칼을 뽑아버리죠. 방향을 상실해버려요. 여러분, 오늘날 왜 사람들이 방향을 상실하고 방황하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모욕감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말할 수 있어요. 보세요. 분노장애, 참지를 못해요. 그렇죠? 지나가다가 막 뒤에서 칼로 둔기로 쳐버려. 참지를 못해. 못 견디는 거예요. 모욕감. 지금 미국은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의 1위가 뭔 줄 아세요? 미국은 지금 미국이 지금 방향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 방향의 가장 단적인 희생물이 청소년들인데, 청소년들이 사망 1위가 뒤집혔어. 이 원인 때문에 그래요. 뭘까요? 마약이에요. 마약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살률, 사망률이 1위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왜 마약을 할까요? 여러분, 마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쾌락 때문이죠. 그러면 왜 쾌락을 추구할까요? 세상에서 채울 수 없어, 자기 마음을. 그래서 뭔가 엄청나게 자기 마음을 채우고 싶은 쾌락의 욕구를 이 마약을 이용해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욕감, 부끄러움, 뭔가 자기 안에 채워지지 못하는 이 모욕감, 부끄러움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걸 뭘로 채워요? 마약으로 채워요. 그러니까 마약은 소위 말하면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들을, 자기 자존감을 다른 걸로 못 채우니까 만족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마약이라는 도구를 쓰죠. 마약을 먹고 흡입하고 나면 모욕감을 느끼지 못할 만큼 자기 쾌락이 천정에 닿거든. 그러니까 마약의 이면은 사람들이 부끄러움, 채우지 못하는 모욕감, 방향을 잃어버린 결과에서 오는 일들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청년들이 방향을 잃어가고 있어요. 왜?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부끄러워. 수많은 사방팔방 환란, 인내, 연단이 있는데 그 일들 앞에서 자기 삶의 결과가 부끄러워, 모욕감. 그래서 뭔가 자기가 채울 수 없는 이 공허감, 그래서 거기에다가 때려 넣는 것들이 사실은 자기를 채우려는 욕구에서 오지만 엄밀히 말하면 방향을 잃어가고 있는 증거죠. 성도도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 안에 이 모욕감, 채워지지 않고 내 삶이 부끄럽고 이게 해결 안 되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표류하게 되죠. 표류하게. 오랜 시간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성도라도 로마서 5장 2절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너희는 은혜에 들어갔다.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은 은혜로 분명히 시작했는데 살다 보니까 환난, 인내, 연단, 그래서 다가온 자기 안의 모욕감, 부끄러움,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래서 방향을 잃어서 좌초한 성도들이 아주 많아요. 제 동기 목사님, 신대원 동기 목사님은 제가 이름은 공개할 수 없지만 저랑 같이 신대원을 나오셨는데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보험회사로 갔어요. 목회를 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뭔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 자기 정체성과 자기 삶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았어. 그래서 세상 일을 경험해 본다며 보험회사로 들어가서 취직했어요. 한 3년 일했습니다. 그리고 제법 목사님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말빨이 좋으시잖아요. 돈을 잘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안 돌아오고 있어요. 15년 지나도록.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아니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디에서 자기를 채울 수 없는 이 모욕감 때문에 무너졌는지는 모르지만 목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결국에 환난, 인내, 연단, 이 과정에서 마지막 부끄러움, 그래서 방향을 잃고 무너지는 성도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랑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넣어놓고 들어봐야 돼요.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한다? 즐거워한다. 우리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 그리고 부끄러움만 있는데, 그래서 방향을 상실하는 성도들이 제법 많은데, 그래서 믿음에 거하지 못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고 자기 모욕감을 채우기 위해 엉뚱한 것들로 계속 방향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서 떠밀리고 표류하는 이들이 제법 많은데, 바울은 우리랑 전혀 다르게 너무 이질감 느껴질 정도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환난 중에도 그는 즐거워하고 있대. 인내는 연단은 뭐를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룬대요. 아니, 우리는 부끄러운데.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소망은 자기를 부끄럽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바울은 왜 환난, 인내, 연단 그리고 무너지고 방향 상실하고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는 소망이고 부끄럽지 않은 채우심의 기쁨이 있는 겁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고 말하죠.
이게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바울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는 왜 환난, 인내, 연단, 삶의 수많은 이 긴 소설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나도 모르게 부끄러운 현실, 부끄러운 결과, 그래서 내 안에 모욕감을 느끼며 방향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한둘이 아닌데, 바울은 뭐가 달라서 그는 부끄럽지 않은 소망으로 여전히 살고 있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그 은혜가, 그리고 그 은혜가 여전히 내 안에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뚜렷한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너무 단순하고 우리가 다 아는 건데, 바울이 하나님 마음에 자기 사랑이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부어진다고 말할 때 딱 한 가지 단서밖에 말을 안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를 이루고 있다? 화평. 화평이 뭐죠? 좋은 관계를 말하죠. 사도 바울도 똑같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있고, 그래서 갈수록 부딪혀오는 문제들 때문에 자기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부끄럽게 무너지는 성도들과 다르게 자기는 소망이 넘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 때문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화평, 하나님과 좋은 관계 때문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좋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게 늘 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삶이 여전히 욕구 불만과 같은 현실들이 문제가 터져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게 계속 있으니까 그는 불안하지 않다. 계속 풍성하다. 나는 부끄럽지 않다. 모욕감을 느끼지 않는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과 그리고 최근에 제가 본 선교사님 중에 가장 많은 은혜를 또 가장 부끄럽게 여김을 받았던 분이 박상원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김종양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분이 원래 대기업이에요. 김종양 선교사님이 예수 믿지 않는 두 부부인데 대기업 출신이고 이제는 창창대로를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라서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서 그 사람이 1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버렸어요. 김종양 씨가.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내한테 그때부터 편지를 계속 쓰기 시작해요.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안 믿는데 남편이 하도 그러니까 인근의 교회를 다니긴 다녔어요. 그리고 박사학위 과정을 이제 마쳐야 되는데 무려 7년인가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 대기업 임원으로서 탄탄대로를 걸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김종양 씨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너무 크게 받아서 박사학위를 끝내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시 내가 3년 정도 신학 공부를 더 하겠다 편지를 보냈어요. 이게 웬 하늘엔 날벼락이냐. 돌아와서 대기업 임원 돼가지고 이제 우리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 기다렸는데 신학교를 갑자기 가겠다는 거예요. 만류에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신학교를 더 다녀서 10년을 꼬박 채웠어요. 그리고 돌아올 줄 알았죠. 그런데 안 돌아와요.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냈는데 어려운 나라에 나를 보내시는 것 같아. 안 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1년 뒤에 편지가 왔어요. 어디서 왔냐면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왔어요. 자기가 아내하고 상의를 하면 반대할 게 뻔하니까 혼자 그냥 가버렸어. 그리고 선교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말을 해. 말라위는 아프리카의 알프스니까 너도 와라. 아들이랑 같이 와라. 안 간다. 그런다 와라. 하도 설득하니까 나중에 사람이 자주 들으면 진짜 그런 줄 알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알프스는 뭔 알프스? 엄청나게 취약한 곳에, 그것도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집에 얹혀서 1년 동안 살았대요. 먹을 게 없어요. 아내가 오자마자 가진 돈 싹 다 내놔라. 그래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자기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배우지도 못했고 먹을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근데 아내는 이게 너무나 속상해. 자기 아들은 이제 막 커야 되는데 우유도 못 먹여. 달걀도 못 먹여. 그런 상황에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불만족스럽고
마음이 계속 모욕적이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계속 싸워요. 당신의 선교사지 내가 선교사냐? 내 아들에게 달걀이나 우유나 좀 먹여라. 아니다. 우린 이 정도면 잘 산다. 당신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도 교회 다녔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섬기자. 아무래도 안 돼요.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1년을 싸워요. 마이가 그 가정에 들끓죠. 아내는 이 모욕감 때문에 참지 못하고 남편은 계속 있는 돈 다 탈탈 털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버리고 그러니까 도무지 못 참겠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나와 내 아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다시 보내달라. 근데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편도로 비행기표를 끊어줘가지고 못 돌아가요. 어쩔 수 없어. 빼도 박도 못해. 근데 어느 날 이 김종영 선교사님이 외부 집회에 갔다가 선물로 그 나라엔 그런 게 없어요. 다 가난하니까. 한 손이 뭘 가지고 보답이라고 들고 왔는데 그 한 손이 뭐가 있었냐면 열어보니까 나도 몰라. 근데 아내가 열어보니까 달걀이 80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달걀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왜? 그 어려운 나라에서 달걀 하나도 남에게 안 주는데 갑자기 그 가난하고 그 빈궁한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감동이 일어는지 자 오늘 집회 강사 오신 이 선교사님한테 우리가 뭐라도 보답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 각자 집에서 달걀 하나 둘 다 모아라. 그래서 모았더니 80개가 모아졌어요.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80개를 아들한테 있는 그대로 매일 먹여. 이 달걀이 공급될 때는 두 사람이 싸우지도 않고 굉장히 은혜롭고 풍요로워요. 하루도 다투지 않아요. 근데 달걀이 딱 끝나자 그때부터 또 마귀가 들쑤시며 싸우기 시작해. 그러면서 남편은 더 이상 아내를 걷잡을 수 없어요. 아내도 남편에게 더 이상 하소연할 수 없어. 둘이 교회당 안에서 들어가면 뭐라고 기도하냐면 남편 김종현 선교사님은 하나님 왜 이런 여자를 저에게 붙여주고 가시고 차라리 하나님 데려가시든지 살려두시지 하나님 고쳐주시든지. 그러니까 아내도 뒤질세라 하나님 이 인간들 많은 인간들 가운데 하필이면 왜 이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모욕감을 당해야 되냐. 근데 어느 날 이 아내 박성훈 선교사님한테 죽을 병이 젖었습니다. 말라리아랑 더불어서 고혈압과 그리고 심각한 질병. 인도에 있는 의사들이 파견되어 왔는데 그 의사들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남편은 그 아내를 기도는 해주지만 이 박성훈 선교사님 마음에 차지 않아. 하나님은 김종영 선교사님만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것 같아. 자기는 왜 이 땅에 왔는지 도대체 남편 믿고 대기업의 승승장구해서 그래도 내가 잘 나가고 잘 살 거라고 생각했던 자기 인생의 모든 사라져버린 방향들, 모욕감.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달걀도 우유도 못 먹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기구한 운명. 그런 박상훈 선교사님이 이제 죽을 병까지 걸리니까 도무지 세상이 자기의 삶에는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날 밤에 박성규 교사님 혼자 너무나 심각하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박성규 선사님을 만나 주셨어요. 제가 그때 그 간증을 들을 때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사랑한대. 근데 그 음성을 듣는데 박상훈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있던 부끄러움과 모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방향을 잃어버렸던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니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달걀도 없어, 우유도 없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과 시선이 바뀔 수 있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너가 그래도 말라위에서 케냐에서 계속 사역을 하냐면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 아니 저 그래도 교회 다니지 남편한테 전도받아서 교회 다니는 지 벌써 5년 6년인데 내가 뭘 거듭나야 됩니까? 내가 이 정도면 교회 생활 잘하죠. 아니다. 너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난날에 박성현 선사님의 이 긴 지난날의 삶을 영화처럼 보여주시는데 그 김종현 선교사님이 어려운 사람들을 집에다 매일 데려와가지고 막 먹이고 할 때 그게 너무나 화가 나고 분풀이가 되지만 빨리 쫓아내고 싶지만 차마 그 앞에서 말은 못하고 마음에 막 분을 삭히던 모습. 그리고 빵을 썰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빵을 얇게 썰어주고 자기 아들 것은 크게 썰어주던 자기도 기억하던 못하던 모습. 달걀과 빵을 한쪽에 숨겨놨다가 이것을 자기 아들한테 주기 위해서 감춰놨던 모습. 야, 나는 너와 네 아들, 너희 가정을 사랑하는데 너는 저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게 감춰놨던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사용하지 못해. 너 거듭나야 돼. 근데 그 앞에 박상훈 선교사님이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자 자기 지난날의 삶의 모든 억울하고 모욕감에 느끼던 이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자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떻게 했냐면 최초로 자기가 갖고 있던 약봉지를 싹 다 버려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내 병 하나님이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놀랍게도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리고 그분이 간증하는 게 요지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내 안에 있던 방향을 잃었던 모욕감 때문에 부끄러웠던, 나도 모르게 환난, 인내, 연단, 이 앞에서 내 삶이 채워지지 않는 이 모욕감, 달걀 하나 때문에 싸우고 우유 하나 때문에 싸우던 이 내 안에 이 방향을 잃어버린 마음에 밑빠진 것들이 하나님이 다 채우시더라. 그리고 오히려 그랬던 내 모습이 부끄러워지더라. 하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5년, 6년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아무리 세상을 열심히 살아도 환난, 인내, 연단 앞에서 방향을 잃어버려요. 모욕감을 견디지 못해요. 부끄럽거든요. 내 삶이 부끄럽거든요. 사방팔방으로 다가오는 현실들이 나를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거든요. 내 삶이 왜 여기까지 왔지? 나는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수록 현실이 좋아지면 그런 고민 안 하죠. 그러나 갈수록 현실이 쪼그라들면 나는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고, 나는 이걸 어떻게 이겨내고, 나는 어떻게 내 마음을 지켜야 되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이렇게 부끄러운데, 밑빠진 독처럼 모욕감을 느끼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아무리 교회에 있는 성도라도, 아무리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저 같은 목사라도 환난, 인내, 연단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껴요. 채워지지 않는.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려요. 2023년 벌써 12월까지 왔는데, 저는 2023년 욥기가 끝나자마자 저한테는 지금 문제가 사방팔방에서 터지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막 애써서 이겨보려 해도 하루에도 숱하게 내 마음에 밑이 막 빠져. 목사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또 내 자신을 어떻게 내가 이걸 견디냐, 어떻게 내가 이겨나가냐. 제가 그러니까 가까스로 이제서야 성도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겠어요. 간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 알고, 투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 알고, 그 가족들이, 그 성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도 얼마나 힘들까? 남에게 내보이지 못하는 그 밑빠진 자기 안의 모욕감, 내 삶이 환난, 인내, 연단 앞에서 너무나 방향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정처 없이 떠도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는 그냥 쉽게 믿음이 없다, 왜 저렇게 그냥 이겨내지 못하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막상 그 현실 앞에 서보니까 이게 방향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게 솔직한 제 마음의 고백이에요. 목사도 하나님을 매일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내가 당연지사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도 우리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 앞에 서 있고, 그 환난과 인내와 연단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부끄러움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부끄럽지 않은 소망으로 부어지지 않는 이상은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좀 부끄럽지만 제 그냥 막 있는 마음 그대로를 전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EBS 다큐프라임 알고이즘인가 하는 프로그램에 봤는데, 종일 씨라는 사람이죠. 종일 씨. 1급 지체장애인, 1급 지적장애인, 이분이에요. 이분이 1급 지체, 1급 지적, 휠체어를 밀고, 전동 휠체어, 손 이렇게 하고 다니고 표정도 항상 일그러져 있어. 말도 제대로 못해. 근데 이 사람이 교회에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양미 씨요. 젊은 날 만났어요. 양미 씨를. 양미 씨를 만났는데 한눈에 반해버렸어. 그래가지고 7년, 8년을 매일 아침, 양미 씨는 뭐 하는 사람이냐? 미용사예요, 미용사. 매일 아침마다 상점에서 딸기우유 하나 주세요 하면 딸기우유 받아가지고 그걸 호주머니에 넣고
매일 아침 전동 휠체어를 타고 1km, 2km 떨어진 미용실에 가서 이 딸기우유를 전해줘. 속된 말로 그래서 양미 씨를 꼬셔. 넘어왔을까요? 안 넘어왔을까요? 7년인가 8년 만에 진짜 마음이 합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어.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의 간증이 저한테는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요. 그게 뭐냐? 나는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 1급 지적 장애인, 1급 지체 장애인. 뭐가 좋아요? 뭐가 그렇게 만족감이 있어? 모욕감이지.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죠. 환난, 인내, 연단, 이게 앞으로 널려 있고 내 삶에 부딪혀온 부모님의 문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문제인데 뭐가 그렇게 만족스러워? 근데 한 사람, 그 종일 씨, 그 양미 씨, 이 두 사람 서로 마음이 합해져서 그들의 마음에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부어지고 사랑이 부어지니까 아들은 마음이 넘쳐. 부끄럽지 않아, 하나도. 그래서 아들은 연신 아빠에게 밥을 먹여주고 아빠를 뽀뽀해주고 아빠를 쓰다듬어주고, 고등학생 아들이, 여러분 멀쩡한 아빠에게, 여러분 우리 최성윤 집사님 의진이가 뽀뽀해줘요? 저도 안 해줘요. 제가 끌어안으면 이렇게 해버려. 부끄럽대. 안 해줘. 그런데 그 아빠를 매일 뽀뽀를 해주고, 뭐가 그렇게 만족스러운 거야? 뭐가 그렇게 부끄럽지 않아? 왜요? 마음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아니, 한 사람의 공급도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살게 하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환난, 인내, 연단, 그래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분명히 도전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평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12절을 보면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사망, 밑빠진 하데스와 같은 이 어마어마한 밑구덩이에 다 빠져 죽어간다고 그랬어. 뭣도 채울 수 없어. 모욕스러운 생활을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1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 넘치도록 부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저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꼭 담대하게 확신 있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부끄럽지 않도록 넘쳐 흐르고 소망이 되고 계십니까? 어때요? 한 사람만 내 안에 그 마음을 부어줘도 내 영혼이 아빠가 나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 종일 씨의 아들의 고백이, 여러분, 매일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 환난, 인내, 연단, 그래서 내가 부끄러운 현실들이 너무나 많아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 그래서 내 마음이 나는 풍성해. 나는 부끄럽지 않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흔적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한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이 이산가족처럼 뿔뿔이 흩어질 때 너무 가난해서, 너무 부끄러운 현실 앞에 자녀를 키울 수 없어서 아버지가 다 뿔뿔이 다 입양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질 때 이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상한 표식을 손목에다 그어놓은 거 있죠? 사인펜으로, 문신으로 안 지워지게. 그게 뭐였냐면 십자가 아래 점을 4개 해놨어. 이렇게 흔적을 남겨놨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만에 가족이 다 만난 줄 아세요? 무려 42년 만에 온 가족이 다 만났어요. 이 3사람이 그 가족들이에요. 남매예요, 남매. 이 흔적 하나 때문에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새겨주시는 소망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17절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세상에 죄가 우리의 삶을 모욕스럽게 부끄럽게 환난 인내 연단, 그래서 부끄럽게 만드는 현실이 가득해도, 그러나 그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친다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넘치는 진짜 내 안에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됩니까? 저 여러분 동일합니다. 목사든 누구든 저희 환난 인내 연단 앞에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마음에 부어주시는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만 온전히 갈구하고 기억하고 오늘 회복해서 내 안에 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다시금 회복돼서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이 오늘 밤부터 새롭게 내 삶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